기원후 1세기 오늘날 터키 동북부 지역에 여러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내용은 대체로 기독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잘 숙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 중에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면서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앞에 적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실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 질문하고 본인이 답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동,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예수님이 언젠간 재림하실 텐데 그 날이 올 때까지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그 출발점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면 바로 이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참 갈대 같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렇게 가는 게 우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가 다르다라는 그런 옛말이 있듯이 우리 마음은 참 이리 가락 저리 가락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거는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흔들리지 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막 특별히 권면할 정도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외부 세력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세 가지를 꼬집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핍박입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인이 고록스러움을 당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서 주로 한적한 곳에 혹은 무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거기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그 무덤 같은 데서 땅을 파놓고서 사는 기독교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감옥에 가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십자가에 처형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곤혹스러움, 한국말은 곤혹스러움, 영어는 suffer라고 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성경은 곤혹스럽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곤혹스러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된 선생들이 있어서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곤 했습니다. 초대교인들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통적 가르침은 예수님은 신이고 인간이고 신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무슨 소리, 예수님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야. 그건 성경에서는 미혹당한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이런가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미혹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했다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걸 할 수 없어. 근데 예수 믿고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에 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행실을 전혀 끊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냐 얘기하니까 그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같이 가자고 초청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대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도 자꾸 마음이 갈대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초대교인들에게 이 악영향을 미치는 게 그 세 가지야. 하나는 초대교인들에게 핍박받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그래서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어. 또 하나는 또 하나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자꾸 미혹시켜요. 세 번째는 불경건한 사람들에서 유혹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꾸 휩쓸리는 거야. 그런 외부 세력이 오니까요, 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갖고 유혹당하고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동이 나와야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경건한 거룩한 행동과 행실과 경건한 행동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초대교인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해, 흔들리는 갈대 같아.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초대교인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삶의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나는 종종 많은 곤혹스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지는 않아. 미국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곤혹스러워질 때가 참 많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니들 교회 가서 뭐 하는 건데? 너 교회 가니까 맨날 싸우던데? 뭐 이런 소리 듣지요.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더 나쁘게 행동하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랬고 이 세상에 나아진 게 무엇이 있는가? 라고 질문받을 때 그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내 마음, 이 성질 다 죽이고 이 사람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 예수 믿기 때문에 도전받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핍박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도전받기 때문에 내가 고독스러워지고, 이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수님을 떠나는 것도 괜찮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 곤혹스러움을 오늘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스턴에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면서 미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이 보스턴 땅에 막 있거나 우리 교회에 들어왔거나 감사하게도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이 보스턴 지역에도 이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 간혹 들려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막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막 가르치는 분은 안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직까지는 없지만은 우리들 마음을 볼 때 우리들은 그 이단의 혹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기가 참 쉬워요. 우리들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들 영혼이 얇아서 그래. 이게 깊고 넓은 게 아니라 얄팍해, 살얼음 얼은 것처럼 믿음이 얄팍해가지고요, 이달의 가르침이 들은다면, 거짓된 가르침이 들은다면 이게 홀라당 이쪽으로 전라당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그냥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죠. 오늘날 같은 이런 책이 없었고 구약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이제 두루마기로 이렇게 되었을 거고, 그다음에 편지 같은 것들이 오면 그게 일종의 책도 아니죠. 그런 게 이제 성경책인 거야. 그런 것도 귀하니까 성경책을 어쩌다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게 성경책이구나 그냥 부들부들 떤 거야. 성경책 보고요. 이게 성경책이 없으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창세기, 이분은 출애굽기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중요 부분은 다 외워가지고 그 외운 사람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읽읍시다. 그때는 마태복음이 없었겠죠. 초대교회는. 오늘 창세기 읽읍시다. 그러면 창세기 읽고 외운 사람이 외워서 얘기하면 그걸 듣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랬대요. 이 성경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성경을 대했는데 오늘날 우리 그렇게 대합니까? 성경 어디 가든 다 있어요. 셀폰 안에도 있어, 내 손 안에도. 그러니까 성경이 거룩한 책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자 안 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합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참 제가 참여하는 죄송해요. 비난하는 건 아니야. 다들 바빠서 그러지. 우리는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목숨 걸고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 예수가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속으로 고백하며 살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됐어요. 특히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라는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들을 기회도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이단들이 더 많이 하는 거야. 거짓 선생들이 그 얘기 막 더 얘기해. 그래서 어쩌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가 보다 막 이쪽으로 그러면 저쪽으로. 우리도요, 내가 신앙이 약해서 미혹당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사는 우리들은 유혹당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초대교인보다도 이것은 초대교회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할지도 몰라. 우리 유혹받는 것은요, 예전에는 유혹시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혹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혹하는 사람을 안 만나면 돼. 유혹하는 장소에 안 가면 돼. 그러면 상당히 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셀폰 안에 다 있어이다. 셀폰 안에요. 내가 유혹하는 사람 안 만나도 돼. 유혹하는 장소 안 가도 돼. 셀폰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동영상 하나만 클릭하면 그 다음에 알고리즘 걸려가지고 막 줄줄줄 나와. 막 이러더.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내가 유혹 당하는 것을 몰라. 내가 그 장소에 안 가니까,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니까. 근데 나는 알아. 지금 내가 계속 여기에 빠져 들어가고 유혹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발버둥 치는 사람 있었습니다. 왜 없겠어요? 거기도 사람인데. 그렇게. 근데 지금은 더 많아. 지금은 더 성공하고자 하는 게 강렬해. 내가 막 성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든 누리려고 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 강렬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 교인들도요,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외업 속에 거기도 사람 사는 건데. 근데 지금은 더 해요. 오히려 더 진해. 더 다양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막 더 다양해. 그래도 알고 우리로 빠져들게 합니다. 초대교인들도 간음하는 거 있었습니다. 성적 문란한 거 있었습니다. 성경에 막 나오고 고린도전에서 막 나오잖아요. 지금 더 해. 오히려 지금은 더 진해.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유혹당하기가 굉장히 쉬워. 여러분,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유혹당하기 쉽고요, 우리도 미혹당하기 쉽고요, 우리도 곤혹스럽게 당하기가 참 쉬워.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 오히려 농도로 얘기하자면, 빈도로 얘기하면, 강경한 걸 얘기하면 초대교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어. 그런 상황에 사는데 내 마음은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흔들리지 말아라. 거룩한 행실을 하라라. 경건한 행동을 하라. 예수님 재림하길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이 세상이 더 악해져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요, 너희 가운데 너희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왔고요, 나에게 사랑을 주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해가지고요,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져 갖고요, 뿌리가 박힌대요. 그리고 터가 굳어진대요.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할렐루야, 겉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피폐해져.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어르신이 되잖아요. 그래도 속사람은 강건해져. 어떻게 강건해? 예수님이 있어서 강건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 때문에 강건해지고요, 그분이 내 안에서 강건해지기 때문에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터가 박히고 다가 단단해지고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막 단단해서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시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은혜를 나를 붙잡아 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나도록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바울도요,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하여금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아,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교제해. 그래서요,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터가 굳어져, 내가 굳어져,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그래서 나를 하여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동이 나타난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느냐? 내가 마음속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십자가 달수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다고 내가 정말 고백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그 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같지만 우리 다 똑똑하죠. 이 보스턴에 안 똑똑한 사람 어디 있어? 다 저보다 똑똑해. 그래도 이거 반복해서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 우리요, 좀 유치하지만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 어르신들, 이렇게 내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죠. 다 대세요.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다 대세요. 그리고 우리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유치하지만 한번 꼭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해요. 시작.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해. 그래서 내가 터가 굳어져,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터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꽉 붙잡는 거야.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 내 삶에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이 변화돼. 내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하는 일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그 능력으로 나를 영복케 하시고요, 연구할 때 놀라운 결실이 있게 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 스몰 비즈니스에서 그 스몰 비즈니스를 번창하게 할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내 회사를 번창하고요,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나아지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주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그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나타내며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보다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동을 자꾸 말할 때, 내가 능력의 행동을 이렇게 나타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받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인간이 그렇대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냐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은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느냐 때 옆에 있는 사람 교회자는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동을 살아갈 때, 내 속에서 능력을 나타낼 때 내 주변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자녀들이요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착각도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잠시만요. 잠깐만 같이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험이네요. 당연히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는 중이죠. 자, 한 번씩 바꿔서 읽어보세요. 38, 39. 이미 참 38, 자기가 38분 원하는 거를 39초. 보고 싶고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싶고 믿는 대로 믿고 싶어요. 이게 신기하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게 착각일지언정. I'm sort of glad we have the illusion. 38, 38, 39. 우리 저 위에 계신 이미천 지수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38, 39. 여기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차가운 콜라잔과 뜨거운 커피잔이 있군요. 이 컵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착각의 다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은 간단한 온도 조작을 통해서 우리의 판단과 선택을 바꾸는 실험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때 심리학자가 콜라잔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죠. 짧은 시간 차갑다는 느낌이 전달됩니다. 진짜 실험은 이 5명이 방송국에 면접 온 용선 씨를 평가하는 것이죠. 저는 이용선이고요. 용선 씨는 5명에게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본인의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장점은요. 좀 꼼꼼하고 세심한 편입니다. 좀 꼼꼼하고 세심한 편이에요. 차가운 컵을 들었던 5명은 용선 씨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예상이죠. 저의 이름은 이용선이고요. 잠시 후 심리학자가 되돌아와 용선 씨를 내보낸 뒤 면접 결과를 물어봅니다. 손에 차가운 콜라잔을 들었던 5명, 그들의 솔직한 대답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생을 뽑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채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 같으면 안 뽑을 것 같아요. 채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차가워 보였던 것 같고 그렇게 뭐 끈기 있어 보이는 것 같지도 않았고 저는 채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차가운 컵을 들었던 5명 모두 용선 씨를 불합격시켰습니다. 이번엔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보죠. 따뜻한 잔을 손에 들게 될 5명. 온도만 빼고 실험 조건은 똑같습니다. The hot coffee actually made a person more generous and more thinking about their friends instead of themselves, which is exactly how we thought of this issue of warmth and trust and altruism and generosity. 다시 엘리베이터 안.
이번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쥔 5명. 자신도 모르게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방에는 용선 씨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선 씨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용선 씨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용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채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채용을 할 것 같아요. 네, 뽑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못하더라도 일단 젊은 열정 같은 걸로 자꾸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채용할 것 같아요. 네, 채용하겠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들었던 5명 모두 용선 씨를 채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커피잔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죠. 혹시 착각일지라도 말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게 참 믿기지 And these 않아요. allude 네, 믿기지 않네요. 그러니까 얼음 가진 사람들은 다 불합격시키고 따뜻한 커피를 가진 사람은 전부 합격시켰는데 저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겨울이네요. 근데 여름에 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달라질 수 있고 또 조건을 달리하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 똑똑하신 분들 많은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저분이 예일대학교 교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허투루 막 그런 건 아닐 거야. 분명한 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확실해. 어떻게 하면서 내 마음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PD 저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얼음을 전한 사람도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아를 전한 사람 한 사람이고요. 따뜻한 커피는 뭐예요? 따커야? 따커를 전한 사람도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아를 어르신들은 뭔 헛소리야 그러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로 한대요. 이 정도는 돼야 말이 돼. 힘들어. 그죠? 장로님. 아를 전한 사람도 딱 한 사람이에요. 따코 맞아? 뜨아는 또 뭐야? 뜨아를 전한 사람도 한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 아를 전했고요. 똑같은 사람이 뜨아를 전했어. 근데 환경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실험이 정말 그러냐? 얼마나 그렇게까지 또 모르겠지만은 메시지는 분명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교회가 막 다 흔들리니까 너는 흔들리지 마라. 예수는 분명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요. 그 예수님의 터가 잡히고 그 안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마라.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동, 언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내 마음이 중요해. 내가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막 점점 그 분위기가 돼. 거룩한 행실, 경건한 행동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계실 때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중요해. 내가 있어서 내 가족이 변하고요.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변하고 내가 있어서 내 학교, 내 연구소, 내 일터, 내 직장이 변해요. 예수님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난다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을 때 거룩한 행실,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자리 잡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달수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깨닫고 경험하며 고백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고 경건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어서 내 연구소가, 내 회사가, 내 스몰 비즈니스가, 내가 하는 그 일터에 능력 있는 일이 열매 맺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예수 믿는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